계속 느헤미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삶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 개입되게 되고 그 삶이 개입이 되어지면은 또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때가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느헤미야가 쭉 마음에 품고 함께 준비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면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준비하며 삶으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를 열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었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할 모든 자재료들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무 좋은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쪽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쪽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키울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반대쪽 세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지만 동시에 어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 만큼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세상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세상 앞에 나가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파. 그만해.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상이 알아서 우리를 반대 안 하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 앞에 나가서 딜을 하는 거죠. 야, 나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나를 너무 염려 안 해도 돼. 그리고 대신 난 세상 일도 좀 잘해. 그래서 혹시 세상 일 즐길 일 있으면 불러줘. 내가 적당히 놀아줄 테니까 하면서 이 세상하고 적당히 딜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힘든가 어떤 우리 어려움들이 내려놓아지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딜을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게 좀 봐줘 그만 공격해라고 부탁하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런 딜이나 어떤 그런 설득 작업이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딜을 하려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죠?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과 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탄에게 우리의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애초부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뭐하다가 딜하다가 말장난하다가 심하게 그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아예 우리 인생을 완전 틀어서 올인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내려오니까 바로 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셋이서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협박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회방을 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이 그 유대하고 이 그 지금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이 지역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꽤 나름대로 이웃이다 뭐 해갖고 나름대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에 또 아마 동시에 관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이 나름대로 유대를 어떤 모양으로든 돕는답시고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맡았었던 것 같고, 도비야는 산발랏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인데 그 도비야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암몬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질 수 있나 보니까 유대의 아주 높은 귀족과 결혼을 했어요, 이 이방인이. 그래서 이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높은 사람들하고 또 나름 귀족들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산발랏과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마 아라비아 지방의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 주변 국가들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를 가졌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는 나라가 이방 주변 이방 민족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막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형제를 과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이방 나라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위한답시고 뭐 되도 않는 위로를 하고 친구랍시고 뭘 대신해주고 뭐 어떤 이런 관계가 왜 설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세상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른 차이 없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진 아주 견제할 만한 뭔가를 이렇게 좀 바라볼 만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일도 없고 건드릴 일도 없고 견제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서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마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에 사는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어진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도 편하고 세상에 사는 것도 편하고 교회 나오는 거 편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즐거우면은 한번 우리가 물어봐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죠? 죄악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 세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된 세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을 즐겨하는 기본적인 세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태어나서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서 죄악된 문화를 배우고 자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죄악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이 진짜 우리의 내셔널리티가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소속은 천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즐기는 그런 세팅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상하고 친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을 갔다 왔지만은 독일의 그 일반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은 그게 크게 다른 것들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인종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름대로 익숙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시골 마을,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이 독일 백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차별 아닌 차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일어로 얘기했을 때 내가 영어로 답을 할 때 그 인상 찌푸려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왜 너 같은 애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느냐라는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느껴지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겼고, 너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다름이 결국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훨씬 더 그런 얼굴 생김새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면 팔복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과 반대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목이 달아난다거나 우리가 감옥을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다거나 이런 일들은 솔직히 미국에선 잘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세상에서 불편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오는 것도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돈으로 내 생활비를 보타면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내 삶에서 불편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러한 불편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일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 현대 교회의 문제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현대 교회의 문제는 모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불편하면 안 돼요. 교육도 편안해야 됩니다. 예배도 편안해야 됩니다. 모든 교제도 편안해야 됩니다. 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도 편안해야 되죠? 나의 세상의 삶도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교회에서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이 행복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내용에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올라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이 현대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은 아예 이제는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이 얼마나 성벽이 많이 파손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성벽 주위를 도는데요. 보니까 너무 심하게 무너졌어요. 너무 심하게 무너졌고 얼만큼 심하게 무너졌냐면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 짐승이 다니는 길이 아예 그냥 무너져갖고 막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상적인 민족이면은 정상적인 도시라면은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이 생활에 피해가 안 가면 그러면 놔둘 수 있죠. 그러나 짐승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된 거라면 그러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건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고, 예배를 못 드리면 못 드리는 대로, 지나가지 못하면 지나가지 못하는 대로,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 대신에 친구 같지도 않은, 이웃 같지도 않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뭐 도와줄까 하는 그 세상의 위로만 봐주고 아예 그냥 자빠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진짜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가 돼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제까지 친구예요? 여러분이 빌빌거릴 때까지만 친구입니다. 성벽을 다시 짓겠노라고 하자마자 벌떼같이 덤벼들고 방해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은 저희는 이제 회복을 하겠습니다. 다시 성벽을 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잘 됐다, 내가 도와줄까, 뭐 이래야 친구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뭐 사돈까지 맺어놓고 막 뭐 예루살렘을 위하는 척 중간에서 뭐 하더니 갑자기 자, 이제 우리는 성벽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도시의 기능을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왕을 반역하는 거야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방해를 다 놓은, 그 친구 아니라고요. 세상은 절대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상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 반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네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여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누리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한 그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려는 그 노력들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저주의 삶이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할 때에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 마음이 없어져,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나, 적당히 살지 하면서 세상에 발을 담그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놓아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공격할 이유가 없지, 내가 너를 저주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더욱더 편안할수록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삶, 저주의 삶.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채워넣는 것, 그 삶 자체가 귀하고 선합니다. 오늘도 그 형통함의 복을, 그 선함으로 체험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